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증거가 있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찾아서 발견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그 증거로 또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증거 있는 증거를 가진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증거가 없다.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삶 속에는 계속해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자랑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나는 완전한 사람, 나는 무죄한 사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사람이라고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실 때뿐만 아니라 사람이 볼 때에도 내가 보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증거하니까 뭔가 좀 큰 증거들, 사도행전 3장에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지난주 일부 메시지처럼 막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돌아오면서 그 루디아를 통해서 막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같이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지고 이런 엄청난 증거만을 또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찾다가 보니까 나는 증인도 아닌 것 같고 나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증인들이 허다한 구름같이 많이 있다. 정말로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구름처럼 허다하게 많이 있는데 그 증인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승리한 증인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첫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담입니다. 첫 사람 아벨이죠. 아벨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른 거 한 것 없이 양을 가지고 피제사 한번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형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아벨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한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아벨의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반대로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그 아벨의 혈통을 이어가지고 셋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셋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크게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의 아벨의 이름은 첫 순교자로 위대하게 기록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벨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돌에 맞아 죽은 사람에 불과한데 성경은 믿음으로 승리한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짐을 받은 그러한 축복을 받은 증인입니다. 감사한 것은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에녹도 증인이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돌에 맞아 죽은 형에게 돌에 맞아 죽은 아벨도 증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양을 잡아서 그 피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만은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동일하게 그 아벨을 증인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증거를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증거만 찾느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 같은 그러한 증거만 찾다가 보니까 우리는 아벨에게 주시는 증거 같은 그런 증거들은 증거로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에게 무슨 증거가 있느냐? 내가 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나는 응답도 못 받고 나는 축복도 못 받고 나는 증거도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사명을 전혀 감당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찾아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커다란 배를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 친척들한테까지도 멸시와 조롱을 받고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승리한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 8식구를 제외하고는 홍수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 얻어먹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막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막 잘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왜 미쳐가지고 산꼭대기에다 이렇게 맑은 날 무슨 홍수가 난다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겠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노아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아가 나중에 홍수를 통하여서 완전히 승리하는데 승리를 하지만은 그게 또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그게 참된 승리인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승리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노아를 인정해 줘야 될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잖아요. 노아 8식구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막 손가락질하고 노아의 8식구를 이렇게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살아가지고 그래 네가 그래도 참 그렇게 믿음 가지고 하더니 이렇게 되어졌구나. 이것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노아의 8식구에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노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증인으로 누구 앞에 서야 되는데 사람 앞에 서야 되는데 120년 동안 내 손가락질 받다가 그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노아처럼 언약 잡고 승리한 사람이 없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허망한 살아남기는 살아남았는데 허망해요. 온 지구가 내 거여도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8식구 자기들밖에 없어요. 우리끼리 잘 먹고 그거 뭐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명예를 쫓아갑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거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120년 동안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다가 그 손가락질 하는 사람 다 죽어버리면은 시원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증인의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역사 앞에 증인이고 지금까지도 승리한 증인으로 우리에게 증인으로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최고의 승리의 증인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증인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노아에게 있어서 증거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증거가 아니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이 증거가 아니고 노아가 만든 방주 그 자체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 증거하면은 요셉처럼 보디발도 인정해주고 보디발의 아내도 멋있는 사람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감옥에 있는 간수장도 인정해주고 또 감옥에서 함께 감옥 생활하던 그 감옥 간수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나중에 총리도 애굽의 왕도 인정해주는 그런 증인이 되어지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런 증거거리만 찾아갑니다. 근데 사실 노아는 그런 증거는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 증인으로 서지는 못했습니다. 120년 동안 손가락질만 받았습니다.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든다고 미친 사람 취급만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증인으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막 응답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증인으로 쓰임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로 내가 믿음 지키고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데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나를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다고 계속해서 핍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증인의 의미를 좀 넓혀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증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들을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기도 하고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고 가나안 땅, 가라고 지시하신 그 가나안 땅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나아갔다.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조금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고요.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그 약속인데 그런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약속의 성취,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을 할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아브라함은 이삭 얻은 것이, 그리고 야곱은 12아들 얻은 것이 큰 민족을 이룬 것에 어떤 약속의 씨앗으로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좀 확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좀 담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말씀 성취의 축복을 못 누렸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사실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았다 그럽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보았다라는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약속 성취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멀리서 봤다. 나중에 후손들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보았다라는 말도 되어지는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것, 그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땅,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차지하긴 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면서 그 무덤, 마므레 막벨라 굴이 함께 있는 그 밭을 딱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것 외에는, 그 땅 외에는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이 없습니다. 네가 발로 밟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진짜 땅 등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내 땅이다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데, 이삭은 우물을 파는데 계속해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계속해서 쫓겨다녀요. 여기 우리 땅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땅, 이렇게 말 못하고요. 쫓겨가고 또 쫓겨가고 또 쫓겨가고, 우물을 계속해서 내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들은 또 그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기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발로 밟는 땅,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는데, 그런데 그 땅, 가나안 땅은 차지하려고 하고 그 땅에서 막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땅에서 나그네임을 자처했고,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사모했다. 그 본향은 다른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승리한 사람들이다.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하고 자식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을 것이라 약속했지만은 그것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했지만, 그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그 땅에서 나그네임을 자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응답받는 증인이다, 승리한 증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거하면은 뭔가 좀 특별한 것,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응답받고 막 현장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증인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증거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막 자랑해야지 우리는 증인이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하면은 우리는 다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벨처럼 육신적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지만, 그래도 성경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승리한 증인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계속해서 핍박만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승리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만 얻어먹으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승리한 증인인 것처럼 그가 최고의 승리를 누린 증인인 것처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다고 막 이상한 말을 듣고 살아가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 속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노아처럼 승리한 증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지 못해도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현장에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미 우리는 증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최고 응답을 받은 증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나를 바라보면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한없이 부족해 보이지만 지난주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고 무죄한 사람이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사람인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증인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증인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처럼 승리의 증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옛날에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출세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역할을 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러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출세할 길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베드로가 사실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했는데 그때 영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의 세력이 어떻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사실적으로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졌습니다. 그 영안이 열려지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 받고 하루 딱 올라갔는데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안이 열려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도하러 다니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보여진 것입니다. 영적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안진뱅이에게 명령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베드로에게 더 사실적인 능력이 생기면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역사 앞에 인본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고는 사실을 조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조작을 하고요. 그래서 시체가 도둑 맞았다. 덜 죽었다. 기절했다. 막 이런 설들을 퍼뜨리면서 시체를 훔쳐갔다. 자꾸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능력을 맛봅니다.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펴져나가는데 이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들을 잡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고 시기하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는 법정 앞에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일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관원,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들,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럽니다. 5절 6절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래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안진뱅이가 40년 만에 다리가 펴졌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의 대답,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증거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증거를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게 증인의 삶이고 그게 전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는 사실 믿지를 않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지 사실적으로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미리 당겨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지 사실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정말로 믿으면 현장에 능력이 나타날 때인데 그것을 믿는 믿음보다도 더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면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증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증인으로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문중이 모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문중, 또 서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사도 베드로가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합니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대제사장의 문중 앞에서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베드로를 신문하던 대제사장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증인 세워놨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할 말이 없어집니다. 13절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증거 있죠. 성경으로 증거를 대죠. 뭔가를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힐난할 말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할 말이 없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할 말이 없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 말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할 말이 없어도 거짓을 만들고 위증을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를 의논을 합니다. 15절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 앞에는 어느 누구도 할 말이 없게 되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앞에 무릎 꿇고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 앞에 그 증거를 부정을 하면서 그 증거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자기들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사도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19절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번 판단해봐라. 너희들이 이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의 일인지, 누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인지 한번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이 증거고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증거가 있는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거가 있는 삶. 이러한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안진뱅이 일어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셨고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더 나아가서 더 구체적으로는 대제사장의 문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사건의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주로 어디에 관심을 가느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우리가 만약 사도행전 3장의 주인공이라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가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나를 통하여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뭐라고 자랑을 할까요? 내가 지금까지는 성전을 그렇게 올라다녀도 그 안진뱅이 그냥 동전 한 입이나 던져줄 줄 알았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할 줄을 몰랐는데 어느 날 아침 내 눈이 탁 열려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한 것을 보여줬다.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나도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일어나 버렸다. 오늘 그렇게 자랑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내용은 전부 다 내가 중심입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나예요. 그리고 내가 일으켰어요. 아니,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핵심은 뭐냐? 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내용을 보면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베드로 사도의 증거에는 내가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그리스도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런 증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증거하고 막 응답받은 것 자랑하면 항상 누가 나타나느냐? 내가 나타나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내가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철저하게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내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나와 그리스도가 합해지면은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나와 그리스도가 합쳐지면 누가 나타나느냐? 내가 나타날 때가 많아요. 죄인인 나와 복음이 합쳐지면은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내가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성령과 내가 합해지면은 우리에게서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내가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와 그리스도가 합쳐지면 나는 온데간데 없고 먼지와 우주가 합쳐지면 우주가 남는 것처럼 나와 그리스도가 합쳐지면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느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졌느냐,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느냐, 그것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느냐, 그게 관심이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졌느냐, 나도 좀 그 방법을 찾아보자. 전도하려고 하면 그러잖아요. 누가 이 전도를 하게 하셨느냐가 아니라 야, 어떻게 하니까 전도가 되어지느냐,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업에서 좀 응답받으면 어떻게 하니까 사업에 응답을 받느냐, 방법을 찾지 누가 이 응답을 주셨느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증거의 내용들도 늘 누가가 아니고 어떻게, 그 어떻게는 주체가 누가 되어집니까? 내 자신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어떻게, 방법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증거가 있는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벨,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성경은 승리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를 만들었지만은 120년 동안 인간적으로는 욕만 얻어먹은, 손가락질만 당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그런 노아를 향하여서 승리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그랬지만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응답을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천국을 바라보았고 예수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한 사람으로 승리한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이미 승리한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실을 사실적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같은 증거도 허락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응답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응답을 주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증거의 핵심. 베드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게 베드로 사도의 증거의 최고 핵심 내용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게 증거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증거의 결론이 이 말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우리의 증거의 결론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증거가 넘쳐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증거가 되어지고 내 행위가 증거가 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점점 줄여가셔요. 그리스도로 증거가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목적,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목적, 공회 앞에, 대제사장 앞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길 원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응답과 축복이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가 되어지고 자녀애로, 산업으로, 인간관계로, 사명으로 모든 일에 증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를 증거가 있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증거를 가지고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하면 더 많은 증거들이 삶의 현장 속에 응답으로 체험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